요하스는 아버지 엘리처럼 이 기능적으로 제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기동 목사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 목회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을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성도가 안 풀릴 때는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안 풀릴 때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이제는 풀 때가 됐지 않습니까? 왜 이래 붙잡고 있습니까? 저분이 지금 하나님 의도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변하고 있는데 왜 이래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진짜 내가 목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겠나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이 하나님을 그때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조명되는 거지, 오늘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또 막 그것도 의심했는데도 의심 안 한 척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전체가 그냥 싸잡아서 아주 좋게 만드는 목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년, 3년, 5년, 10년, 20년 쌓이면 20년 뒤에는 그냥 무슨 일이 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뒤에는 뭐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미 없어질 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텐션 하게 됐어요. 어텐션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염려하시는 거죠? 왜 아이를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걱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여러분의 학벌로 그렇게 다 하셨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도저히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보험 들은 거 이제 한번 써먹으려고, 이제 내가 도저히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 한번 부르고. 혹시 그런 신앙생활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2016년도에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신앙으로 가면은 기쁨의 강국조차도 맛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잠깐 읽어드릴게요. 본인하고는 통화해가지고 잠깐 뭐 말씀하겠다고 했어요. 목사님, 이번 특세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도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었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고 소박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대박을 친 거예요. 목사님, 이번 특세 정말 대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었고 응답 또한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기쁨 또한 찾았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 엘리만도 못한 저인데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큰 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호등에 제 차가 섰는데 제 옆에 있던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저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차 창문을 여니 Are you okay? 그래서 곧바로 I'm so good.
Can I ask you a question? Do you believe in Jesus? 그 짧은 시간에 나도 모르게 찔러보았습니다. 노하는 당황스러운 표정의 생고구마. 그런데 파란불이었습니다. 목사님, 신년 특세 너무 좋습니다. 올해 저에게 기쁨의 강국이 더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네. 얼마나 또 좋으면 막 출근해갖고 저한테 이메일을 썼겠어. 네. 운전하고 출근하는 길에서 이 특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기쁨이 와가지고, 그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 변한 게 없는데 기쁨이 와가지고 신호등 빨간불에 서 있는데 옆에 차한테 그 짧은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Do you believe in Jesus?라고 한 이 자체가, 야, 2016년 소중한 교회의 영적 수준이구나 이거. 아이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봤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 있죠. 말씀 전한 오히려 제 자신이 그 삶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영적인 타락이 오면은 그 후속으로 오는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막 술 먹고 막 뒤에서 막 해갖고 완전히 때려치우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24시간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단 한 시간도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 영적 타락 아닙니까? 영적 타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무뎌져서 잘 몰라요.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적으로 타락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은 항상 있거든. 공격은. 그래서 영적 타락이 오면 성적 타락은 온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후속 타락이 또 이게 오겠구나.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야죠. 오늘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일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세 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이렇다 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 Jesus All. 이 책 선분은 나는 성경 다음에 좋은 책이더라고, 진짜. Jesus plus nothing. Jesus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Jesus가 다니까. 다른 거는 nothing. 그래서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한 그 차비진 목사님, 코넬리치 장로교회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한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고 36살 때, 그 젊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외손자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 아들이에요. 차비진 목사님. 42에 외도해가지고 그냥 그거 끝나버렸잖아.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그건 진짜였을까? 진짜였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씩 자기가
조금씩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금씩 하는 그것이 나중에 꽉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딱 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옮기는 것을 그것이 한순간에 딱 타락해서 성적인 타락 탁 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쌓여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 근데 그분이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어. 그 짓을 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러면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요.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기능적으로 잘 하면서 실제로 그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삶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못 잊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 마음에 오늘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일 변질된다는 이 상황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꼭 간직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홈리와 비누아서의 세 번째, 그 누구의 권면도, 아버지의 말도, 어떤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들도 분명히 그렇게 타락같이 하죠. 사실 오늘 자녀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는 다 부모가 70%, 80%예요. 이세 사역자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1.5세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1세의 영성을 배우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항상 2세들이 제가 1세인 줄을 알면서도 I hate first generation. 나는 1세를 싫어한다. dislike라는 말도 안 돼. hate라고 씁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장로인데 싸우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거짓말로 사업하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세금 떼먹고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1세의 영성이 뭐냐 이거예요. 새벽 기도냐? 1세의 영성이 뭐냐? 막 전도하고 막 뜨겁게 막 주야 하면서 그거냐? 그거라고 하자. 근데 그거라면 뭐하냐 이거야. 돌아서면은 거짓말 하는데. 그게 1세의 영성이냐?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뜨겁게 복음의 열정으로 막 한국 교회가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1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2세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믿음의 이런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1세를 보고 따라오는데 1세를 보고 따라올 게 없는데 그러나 1세들은 자꾸 따라오라 그러거든. 그런데 그게 뭐냐? 안 된 거는 말 안 하고 잘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됐다는 사실 이해도 가요. 왜? 와가지고 이민생활에 적응해야 되지. 자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해야 되지.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나가서 다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녀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먹기 살기도 바쁘고 영어 따라가기도 바쁘고 삶에 지금 치여가지고 와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데 아이들 숙제 챙길 수가 있습니까? 영어를 잘해야 숙제를 챙기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앞때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와서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힘은 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와갖고 말씀의 위로는 받는데 실제 삶은 너무 또 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딪혀가지고 부부싸움 대판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1세들은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1세들이 깊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 아빠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는 아마 변할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떠한 면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처음에는 다 몰랑몰랑해. 새가족은 다 몰랑몰랑해. 알면 아는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교회 좀 안다 라면 그때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들은 여기서 좀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너무 찰지고 너무 풍부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막 옥토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막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 굳어버리거든.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들려지가 않아요. 특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가운데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굳어진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방치하면 자기 손해는 손해지만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예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어떤 권면의 말이나 좋은 말도 자기를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요. 특히 부부 사이에 더 그래요. 2016년도에는 제 아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저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 나를 단상에 세워놔봐라. 까발릴 테니까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안 세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자꾸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 아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교거리가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근데 제 아내가 프라이버시는 존중할게요. 사람들 앞에 제발 말을 하지 마라. 그 신신당부예요. 당신이 앉았다면은 거미줄에 실을 뽑는다. 특히 목사들 앉았다면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또 설교로 돌아가네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잖아요. 막 허벅지 꼬집고 난리야.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나는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고 막 공부. 사람 말 좀 들으라고. 이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싫었어. 다른 교회로 옮겼었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김기동 목사 많이 성숙됐죠? 네. 그거 맞더라고.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되겠다.
뭘 또 단상에서 했는데 또 하나 말이야. 예? 그리고 단상에서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근데 이거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누가 뭐라고 하면 지적하고 하는 소리로 들리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거의 다 듣는 편입니다. 그렇죠? 다 들어줬잖아요. 다 듣는 편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 방법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제 마음이 둔해서 딱 굳어져서 그거를 이제야 알게 됐어. 옛날에 이론만 알았어, 이론만.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금 됐구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예. 여전히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딱 귀담아 들어서 수정해가고. 네.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기 싫어서 그래요. 이건 극단적으로 간 인물인데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우리 작은 일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왜? 이것이 기쁨의 강국대라고 앞에서 외친 사람이 벌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자꾸 막아버리는 상황 속에 작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안 됩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그거는 여러분 한두 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하는데 그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 좀 살겠습니까? 나 간수인데 너 문 다 열리고 도망가게 생겼으니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예수를 바라봐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제가 세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 말이 된다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상식적인 선도 있지만은 초월하는 게 더 많잖아요. 신앙은.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와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을까 생각하는데도 하나 딱 집중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에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거 알고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그 부드러움은요, 뭐 그냥 쭉쭉 빨아들이고 거기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하고 서로 상처받은 거 없어요?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처받아서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준다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주신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 영을 불어넣겠대.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함께 있는 새 영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든대. 그럼 우리는 바라볼 게 성령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야. 계속 단순화시키는 거야.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가슴이 뛰어요. 진짜. 그럼 막 예수님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빵빵해가 누가 길을 묻는다 그러면 길 가르쳐 주면서 예, God bless you 하든지 Do you believe in Jesus 하든지 성령께서 시키는 거 그거는 내가 딱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서 그 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는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의 생각에 딱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당연히 여러분 목사일수록 다 믿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2대 3대 4대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다 믿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식사에 가고 어디 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나 말이죠.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평소에 바라보지도 않으신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엘리 두 아들의 상태였어요. 알지 못하다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3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사무엘상에서 한 번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 바로 왕이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불신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 야, 저는 저 사사기 2장 10절 저 알지 못하였더니 저 찾으면서 저 사사기 2장 10절 저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른 데서 또 이거 알지 못하였더니라는 걸 찾으면서요. 또 그 구절 하나로 그냥 막 가슴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는 집에서 컸어. 근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안타까움은 어떤 것으로 느껴지세요?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이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다 직분자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놓치고 있는 거는 큰일 나는구나 이거.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이 큰일 나는 문제구나. 굳어 있는 것은 들리지 않는 거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굳어 있는 게 굳어 있으면요. 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부부간의 텐션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누구다? 여러분은 되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둘이서 푸는 거는 나중에 풀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안 풀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희들 상처받았지. 엄마 아빠가 싸워서 엄마 아빠 믿는 사람인데 혹시 너희들 믿음의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없었냐고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찾은 단어가요.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저 구절을 잘 보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가나안 입성 이후의 세대거든요. 가나안 정복했어. 여호수아 그때가 최고야. 가나안 입성해갖고 막 정복하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할 때 그때 믿음은 아주 하늘을 찔렀어. 하늘 찔렀는데 그 2장 10절 그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2장 10절 속에서 그 후에 일어난 그 후에 후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었어.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1대, 2대, 3대, 4대 세대들이었어요. 그 속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 말이 탁탁 걸리는 거야. 왜? 우리는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지. 디퍼런트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 다른 세대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거든. 문화적으로 여러분, 문화적으로 아이들하고 달라요. 맞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문화적으로는 다른 세대예요. 영적으로 저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음 세대든지 같은 세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나중에 손자 낳아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까? 다음 세대, 내 다음을 잇는 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다른 세대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다른 세대라면, 영적으로 만약에 다른 세대라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고 있겠죠. 간절히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거, 엄마 아빠 때문에 네 믿음이 못 들어온 거 내가 기도하면서 다 알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거 이제 그것만이 엄마 아빠가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할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옵니다.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다른 세대에 당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해 못하고요. 자녀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
그것은 세대 차이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뭘 인도를 하려면은 아빠는 나를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뒤에서 속으로 니도 나도 몰라, 니도 나를 몰라. 여러분, 내 세대를 내 자녀가 어떻게 알겠어요?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하는 이 명곡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장희의 그 건너 촌스럽다 하지. 투앤폴리의 하얀 손수건을 기타 치면서 그 옛날에 그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요 촌스러운 거지. 그게 지금 아이들은 그럼 이해도 안 되고요.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다른 세대예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녀와는 분명히 다른 세대인데 영적으로 자녀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를 찾았더니 다른 세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내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해도 안 다니고 있다면 바로의 후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더라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대들이 바로 왕의 영향을 받아갖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억울하고 슬픈 일이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안다 알지 못하더라 안다 할 때 이 안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 적고 이래서 뭐 머리로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야다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 제가 언젠가 이 다윗 다시 한번 추려서 설교하고 싶어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꼭 한번 제가 설교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제가 5년 동안 못했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 야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다의 핵심 인물이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알았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는 삶 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상대할 용기가 어디에서 났느냐? 양을 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그 경험상 알은 것으로 그냥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야다를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읽고 말씀을 먼저 접해요. 그런 가운데서 야다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야다를 먼저 경험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컨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세 왜 했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소망을 가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야다를 경험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오늘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영적으로는 동일한 세대, 영적으로는 서로 통하고 서로 나누는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기쁨에 강국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쁨에 강국되고 교회 학교가 기쁨에 강국되는 거죠. 어제 정말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에서 너무 잘 가르쳐 준 것 같다. 아이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그 외에는 기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로 기뻐요? 없습니다. 어떠한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2016년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기쁨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뭐 그러다가 툭툭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럴 때 탁탁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삶 가운데 야다가 계속해서 경험되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경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가 더 하나도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큐티는 여러분이 큐티하는데 큐티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적용하면 그게 순수한 큐티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큐티하면서 요것 갖고 말씀 준비해야지 하는 이런 비리가 있다니까. 그게 순수하지 못한 큐티 아니에요. 그 유혹에서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큐티를 하는데, 이거 말씀 뭔가, 이 비밀, 요거 설교해야지. 요거가, 큐티가 설교하기 위한 큐티가 아닌데,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는 입장에서 뭔가를 자꾸 집어갖고, 자꾸 하려고 하는 요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연습할게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는 연습하세요.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피곤한데도 아침 특세하고 나서 또 나왔어.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혹시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녀들, 그 가능성으로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려고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그 다음 세대,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야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싸워서 부모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아이하고는 해결 안 하시는 거죠? 아이하고 솔직하게 해결하세요. 한 분이라도 하세요. 한 분이라도. 같이 안 하셔도 돼요. 한 분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간절히 한번 하나님, 내가 먼저 야다의 경험을 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는데 성적 조그만 게 나오는데 학교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조그만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는데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3분간만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